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씁쓸함과 조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그 앞절 17절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도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거는 아닌 듯 합니다. 그럼 뭘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고 하는 예루살렘 입성이란 사실에만 온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럼 예루살렘 입성이 뭘 뜻하는 것기에 그렇게 흥분할까요? 예루살렘 입성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변방에서 돌고 돌다가 중앙으로 진출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업을 이룰, 하나님 나라의 대권을 잡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이제 권력을 잡으실 때가 다가왔다는 뜻인데, 야, 빨리 손을 써야지, 자칫하면 밀리겠다 싶은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제자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도 머리가 굉장히 빨리 회전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왜 어머니를 대동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는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을 이용하여서 한 자리 잡으려고 나온 이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두 살 먹은 애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먹은 어른들이 말이요, 자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그건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다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아무래도 말하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떳떳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횡설수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그 무엇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서울로에 유명한 장로님 이름을 대면서 잘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주 앉았는데 가만 보니까 별로 할 말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저 얘기 끝없이 합니다. 시국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의 부조리를 이야기하더니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이야기에 열을 내더니 다시 태평양을 건너와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데 차비 3만 원만 구워주십시오 합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뭔 말을 하긴 하는데 우물쭈물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는 거죠. 이에 그들은 자기들의 본심을 드러내는데 그 어머니가 요청합니다.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 주님의 권력을 잡으실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을 각각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달라는 치맛바람입니다. 이들은 말이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고 3년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3년간 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애타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만큼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잘 아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세입니다. 벼슬입니다. 이게 참 떨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의 그 거대하고 화려한 로마 바티칸의 왕국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들이 손쓰기 전에 빨리 앞서자 싶어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까지 대동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 인사청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불히 여기거늘. 왜 그들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불히 여겼을까요? 정의로워서 천만의 말씀. 자기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놈들이 치사하게 어머니까지 동원하여서 먼저 선수를 쳐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다 똑같은 야망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 제자들은 섬김을 받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아주 집요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귀를 알아들으셨습니까? 보세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으로 생각하니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싸웁니다. 그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신앙 공동체, 주 예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벼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를 선출합니다. 장로교에서 장로라고 하니까 무슨 대단한 벼슬 자리를 얻는 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들은 말인데요. 어느 여집사님은 권세가 되고픈데 권사투표에서 번번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애매한 남편을 볶았답니다. 당신이 장로가 되지 못해서 내가 권사가 안 된다고. 교회에서 서운한 일을 당하면은 늘 집에 와서 남편에게 분풀이를 이렇게 하곤 했답니다. 당신이 장로라면 내게 함부로 이렇게 했겠어요? 공동회는 우의정 좌의정을 뽑는 날이 아닙니다. 최고의 인기장을 뽑는 날도 아닙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이 밀려올 때 앞장서서 온몸으로 교회와 교인을 위해 막아주고 희생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 뽑는 날이 아닙니다. 눈물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교우들을 돌아보는 자기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말미에 장로직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곧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직은 뭡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행동거지, 말, 감정 등등을 삼가는 사람입니다. 장로 되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장로가 아닙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장로직의 으뜸은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삼가는 사람입니다. 성질난다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직이 아닙니다. 꼭 참는 삼가는 직입니다. 누가 그들을 세웠다고요? 성령님이 세웠습니다. 교인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독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세우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랍니다. 교회는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애착이 크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운 직이 장로직입니다. 그러니 장로직이 영광스러우면서도 또한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직이겠습니까? 한 20년 전에 어느 목사 임직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임직을 다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은 그리고 초짜 목사님들 앞에 쭉 있는데 한 어른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사 담당인데 나오셔서 축사를 해야 되는데 이 어른이 축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한 말씀 하십니다. 축사를 하라고 해서 축하를 해야 하겠는데 축하를 해야 할지 안 됐다고 조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임직받은 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직이기에 축하를 해야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청춘은 이제 종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뜻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 임직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장로, 권사, 집사는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장로를 선출하는 오늘은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들을 사람을 찾는 날이 아니라 어쩌면 말이죠. 미안합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라는 교우들의 인사를 들을 사람을 찾는 날입니다. 그만한 희생과 양보와 절제와 헌신과 그러면서 존경할 만한 일을 찾는 날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미는 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3년을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펑펑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속적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겸손, 겸허함, 희생, 섬김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 좌의정, 우의정의 권력에 대한 미래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여나 남들이 선수를 칠까 싶어서 자신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자신을 뽑아달라고요. 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 어떤 심정이실까요? 예수님은 너무 기가 막혀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에 그들이 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잔을 뜻하시는데 이들은 세속적 영광의 잔을 생각하고 감히 대답을 합니다. 이건 완전한 동상이몽입니다. 뭣도 모르고 대답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의 잔 주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잔을 그들은 쥐뿔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다고 혼장담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내 잔을 마시려니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마시려던 그 고난의 잔을 결국 마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하신 겁니다. 결국 이 야고보와 요한 뭣도 모르고 호언장담했던 그들,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던 그들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첫 번째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이가 야고보입니다. 피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면서 고난이란 고난을 다 겪은 이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순교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장식한 이가 바로 뭣도 모르고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서 자리 잡고 있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고 호언장담한 야고보와 요한인데,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좀 잘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마실 잔은 말이다. 고난의 잔인데, 십자가의 잔인데, 너 정말 이래도 내가 마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어? 라고 좀 그들을 좀 깨우쳐 주시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마실 수 있어? 라고 물어봐야 될 텐데, 왜 그 동상이몽의 상태에서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하셨을까요? 그토록 자상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네 말대로 될지어다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인데 왜 그의 잘못된 관념, 오해를 풀어서 교정해 주시고 다시 물어보실 것이지 왜 왜곡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저주 같은 무서운 앞날을 선포하셨을까요? 이런 아쉬움을 늘 간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잠잠히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작은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형제자매인데 그 중에서 잘난 체 하려고 형제자매의 그 동등성을 깨고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악한 욕망과 의도에 예수님은 분노를 느끼신 듯합니다. 그러기에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느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높아지려고 형제와 자매들을 누르고 통치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에 그들의 오해, 잘못 이해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때 예수님의 마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표하고 세속적 이해와 통념 속에 권세와 권력을 잡으려고 잘 지내던 형제와 자매들을 자기 발 아래 깔아두고 싶어서 자신은 높아지는 욕망을 드러내다가 예수님의 무서운 선포를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말이죠. 당회를 할 때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다른 찬송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는 말이죠. 우리 자신을 늘 다 잡으려는 듯이 늘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부르고 당회를 시작합니다. 당회 장로 목사라고 대단한 것 같아가지고 괜히 고깃비중 내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왜 목사로 장로로 세웠느냐?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이에요. 그저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저 겸허히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당회를 합니다. 이런 겸허한 마음과 자세에 동참할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뽑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피로 사신 이 왕심이 중앙교회, 이 교회를 지켜가라고 주님께서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후에 그 장로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 세속적인 욕망과 그 속에 은근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순박한 심령으로 정말 내 소원, 평생 소원 이것뿐, 나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에는 내가 초연히 주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 우리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꼭 이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형제와 자매들의 공동체임을 압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진실된 따뜻한 사랑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위아래의 구분이 없게 하여 주시며 서로 손을 붙잡을 때마다 한 믿음의 권속으로서 하나님 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왕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